같이 합시다. 믿음의 요청, 믿음의 분량, 믿음의 한계, 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께서 활동하시고 돌아다니실 때 그때 당시에 주님이 계시는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주님 옆에 있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 나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맺어야, 관계성에서 맺어져야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앞부분에서는 주님께서 고라사인 땅에 가셔가지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버립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회당장,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 것을 알고 죽기 전에 얼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예수님이 너무 빨리 오셨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채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구해 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 과정에 주님께서는 또 속도 조절을 좀 하세요.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도 속도를 조절하신다. 우리가 다 기도는 하지만 주님께서 똑같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누구에게 먼저 갈 것인지 주님께서 나름대로 정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오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이 현찮으니까 제일 나중에 가실 것 같아요. 주님이 제일 먼저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제일 먼저 주님을 안 만날래요. 제일 나중에 만나서 제일 오래 가게끔. 다른 사람이 믿음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기다렸다가 나중에 주님을 다 독점하는 거야. 우리 그 사돈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몸이 많이 아프고요, 그 몸이 점점 병이 생기면서 임종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그 형님 목사님, 내 바로 위에 형님 목사님 장인어른인데 키가 굉장히 커요. 덥죠? 안 틀면 덥고. 자, 그런데 그 양반이 1m 한 80이 넘어요. 키가. 뼈대도 막 굵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집안, 우리 형수 집안 식구들 보면 콧구멍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콧구멍이 이만해요. 그래서 막 코 속이 다 보여요. 일러도 좋아. 이미 내가 몇 번 장난쳐. 형수님한테 콧구멍이 다 보입니까? 숨을 쉬는데 코가 막 벌름벌름 거리는데 꼭 짐승이 그런 거. 안 들으니까 내가 자신 있게 말하지. 근데 그 집안이 막 손도 막 완전히 날도둑같이 생겨서 손도 이렇게 커요. 항상 그래요. 우리 주은 전도사는 콧구멍이 굉장히 적거든요. 굉장히 적. 농담으로 그런 거야. 콧구멍이 적은 사람은 밴댕이 소가지 같다는 거야. 콧구멍이 큰 사람은 그러시고. 근데 사는 거 보니까 거꾸리 된 경우도 많아요. 좌우지간 전사님, 콧구멍이 적어도 그릇은 커야 돼. 할렐루야. 눈은 적어도 그릇은 커야 돼요.
근데 이제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어도요 이분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형님이 뭐라 그러지, 언니, 우리 형수 언니 남편이 뭐죠? 동서인 그 목사님이 천안에서 온양에서 목회하시는데, 어디 출신이냐면 눈 뒤집어 까면서 가이 개새끼야 이거 배우는 거 있죠. 가이 기신아, 눈 뒤집어 까고 그러면 뒤로 쓰러지고, 그쪽 출신이야. 누군지 아세요? 하여튼 예수중심교회 이초성 목사님 쪽에, 그쪽이야. 또 거기서 그걸 배웠네. 그죠. 명절날인지 이제 장인이 이제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모시고 살았으니까 딱 와가지고 자기가 귀신 잘 쫓는데요. 하여튼 귀신 잘 쫓는다는 사람들은 좀 알아봐야 돼요. 모든 능력 권세를 다 받았어도 나 무슨 은사 받았다, 무슨 능력 받았다 그렇게 떠버리지 않아요 진짜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와가지고 그 장인 영감님이 몸이 아파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가타보다 설명도 안 하고 귀신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가이 개새끼야 이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속에서 귀신이 으아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영감님이 이 새끼가 미쳤나 그래가지고 그냥 두 손으로 가슴을 휙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으러 갔다가 대래 당해가지고 한 바퀴 거꾸로 확 뒤집어져 가지고 얼떨떨해 가지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믿음은 설명이 필요하다. 믿음이 크든 적든 사역을 하든 사역을 하지 않든 병이 낫든 안 낫든 내가 이렇게 해서 아버님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아버님이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새롭게 섬기시고, 혹시 숨어있는 그 귀신이 드러날 수 있으니 아버님 마음을 열고 오픈하시고요, 기도해 드릴 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필요하고 나서 안수 기도를 딱 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그것도 자기 장인어른한테 가이 개새끼야 이러니까 환자가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그래서 그냥 왱 밀어서 그래서 거꾸로 나둥그러졌어요. 귀신은 그렇게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쪽 계열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언제 설명이 필요하고 언제 이렇게 해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눈만 뒤집어 까고 가 그러면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잠잘 때가 돌아가시는 방에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잠자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가 세서 세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내가 여기서 잠잘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방에서 식구들이 다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온양에 있는 목사님은 나는 태가 세서 이런 데도 자도 암시랑지도 않다 그런 거예요. 그날 누워서 잠자는데 귀신들이 온팍 뒤집어 써버렸어요. 목 조르고 올라타서 몇 시간 동안 시달리다가 새벽 4시 반 첫 자로 온양으로 도망가듯이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과 객기를 부리면 안 돼요. 객기를 부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고쳤다 그래서 나도 고친다는 보장도 없고, 다른 사람이 못 고쳤다고 해서 내가 못 고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주님께서 그 사람이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게 엄청난 기회이고 엄청난 축복이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장소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물 붓듯이 남종과 여종과 남녀노소 살 것 없이 이방인 택한 백성 살 것 없이 성령께서 막 물 붓듯이 부어주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요엘서 2장 28절 같은 내용이에요. 요엘 선지자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버리고 그런 시대가 너무나 와버렸어요. 당시에 선지자들도 자기 시대에 그런 능력의 시대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후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만 계시면 내 문제만 말씀 잘 들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버렸어요. 자,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특히 군대막이 들어간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해요. 자,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역을, 내용과 사역의 범위를 결정할 때, 사역의 방향을 결정할 때 축사로 결정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때가 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소리를 진짜 믿어버려요. 자, 예수님이 아닌 이상에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하는 소리는 진짜도 있고 진짜 믿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닐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귀신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영혼, 귀신을 부셔볼 수 있는 그런 영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과 그냥 영역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예수 이름을 믿어, 그래, 그거 가지고 활동하고 그거 가지고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객기 부리고 교만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같이 그렇게 시도를 하면 안 돼. 개망신당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는 귀신 들린, 오늘 본문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했어요. 귀신하고 대화를 했어요. 귀신이 먼저 주님 앞에 와서 고백을 했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소서. 귀신이 뭔지 알았어요. 저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나신 것은 나를 쫓아내려고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상관치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꾸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 이 사람에서 나가라. 내 이름이 뭐야? 군대입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철근을요, 철사줄, 철근, 손로 분질러 버린 사람을 봤어요. 이빨로 굵은 철사줄을 끊어버린 사람을 봤어요. 장정들이 5명, 6명, 7명, 8명 막 달라붙다 팍팍 나가 떨어져요. 군대 귀신들이잖아. 날뛰는데요, 거기 못 가요. 기독교 나는 사람이 붙잡아도 안 돼요. 자, 귀신이, 예수님께서는 어떨 때는 귀신하고 대화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조용해, 잠잠하고 나가, 주님이 그러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만인구원사를 누구든지 예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거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요. 신학을 만들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오늘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귀신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정보를 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진짜 미련한 사람이야. 귀신이 하는 말을 100% 다 믿어요. 너 누구야? 나 너희 죽은 조상의 몇 대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우리 조상의 몇 대 할아버지가 귀신이 됐네.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달라붙긴 해요. 귀신은 기본적으로 거짓말하고 속여요. 귀신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귀신들이 누구누구 목사 지옥에 있다, 누구 목사도 지옥에 있다, 누구누구 성도도 지옥에 있다, 그런 말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내가 아는 주님은 지옥에 가서 만난 목사, 지옥에서 만난 성도, 예수 잘못 믿어서 지옥 간 사람들 이름 거명하지 말라고 주님은 그랬어요. 한동안은 그런 단체가 떴어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도 미혹이 되기도 하고요. 보이지도 않고 감각적으로 막 귀신 소리하고 마귀 소리하고, 그래서 레마는 혼란스러운 레마가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갔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무리 열려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레마가 잘못되면 로고스로 분별을 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시대에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심각한 장애를 가졌어요. 다른 집 자녀들보다 내 자녀들이 성장이 굉장히 더디요. 지적 성장이 더디고, 지금은 지적 성장이 더디면 지적 장애하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으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장애가 생기잖아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장애가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를 가지고 말도 못하고, 부모들은 교수고 박사야. 그래서 그 가정에도 똑똑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똑똑한 자녀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장애를 입은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몰래 죽여버리고 아파트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체면이나 사회적인 명성 때문에 아픈 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딸을 고치기 위해서 회당장의 직책을 명성과 명예와 함께 다 주님 앞에 내려놨어요. 아마 포기할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뭔가 주님을 만나고 뭔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면 드러나거든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귀신이 속에 숨어있는 게 드러난다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덜하고를 떠났어요. 목사고 아니고 직분을 상관없이 귀신이 드러나면 어떤 경로로 해서 귀신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오픈하지 않고 딱 가둬두면 귀신 절대 안 드러나고 안 나가요.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죽어가니까 자기 직책을 드러내고 자기가 무한한 사람인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만히 가가지고 난 아무도 모르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짝 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를 드러내서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문제 해결받은 사람의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께서 거라사인 땅에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만났다. 귀신 들렸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귀신이 막 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쳐버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명예나 직분이 분명인데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예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같이 다 드러내야 한다, 드러내야 한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종류가 지금 나와요. 귀신이 들렸는데 주님을 얼떨결에 만나서 귀신 들린 사람, 그 자리에서 주님은 고쳐버렸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뜨겁게 요청해서 주님께 발 아래 엎드려서 요청을 했어요. 포기를 했어요. 다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 명예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딸이 죽어가는데. 그러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다 드러냈어요, 자기를. 할렐루야. 이건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데요, 유명한 사람들이 왔는데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딸 문제로 딸하고 같이 왔는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엄마를 터치해버려요. 딸은 콜롬비아대 교수인데 귀신 들렸어요.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실제는 부모를 주님이 터치, 부모 속에 있는 귀신이 더 강력한 귀신이 드러나버렸다, 발작을 해서.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전에 순천향대 교수야. 의학 박사고 아주 생물학적인 연구를 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과학자, 창조 과학자의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드러나 버렸어요. 딸은 그 자리에서 고쳐졌는데 그 부부는 5시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자, 여러분, 드러내야, 주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드러내야 되고요.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모시고 이제 막 가는데 주님께서 아무리 내가 내려놨다 할지라도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가야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속도를 더 늦추셔. 유야 뭐야 늦추셨고 시간도 허비하시는 것 같고,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그런 동안에 아이는 죽어버렸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겉모습과 속마음이었어요. 겉으로는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요, 속마음은 아주 치열하게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너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는데도 주님은 또 테스트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모든 병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병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도 많았겠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고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고, 아까도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흰 옷 입고 나타나셨어요. 흰 옷 입고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싹 가시는데 나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에게 싹 가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서 굉장히 서운했어요. 너무너무 서운한 거야.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바로 앞에 서 계시는데, 서 계시다가 오래 서 계시지도 않아요. 1초도 안 계시고 딴 사람한테 한 5분 정도 있다.
그리고 그 옆에 탁 앉으셔서 얼굴 만지고 머리 만지고, 그러고 보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속상해, 괴로워, 열 받아, 이빨 깨물어. 그래서 내가 서운할까 봐 끝나고 또 살짝 오셨다가 또 가시고. 주님은 참 공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사적으로 주님을 또 만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회당장 야이로가 소원은 더디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음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작. 할렐루야. 믿음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작.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에서는 시간은 걸리지만 응답은 엄청 빠릅니다. 할렐루야. 응답을 받고 나면 정말 지겨울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을 받고 나서 그 응답이 한 가지만 있는 게,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응답받는 게 아니고 그 응답 속에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중간치가 들어있고, 그 감자이잖아요. 감자 순을 잡아당기면 그게 큰 것 작은 것 중간 것 줄줄이 막 뽑는 대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고 한 가지만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같이 합시다. 응답이 주여 응답이 새끼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1 플러스 1 2 플러스 1 2 플러스 2 뭐 천도 되고 만도 되고 막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묘미를 느끼게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야, 기도가 재밌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 그런 의무감도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처음엔 의무감을 해도요, 하면 할수록 기도가 기도를 먹고 기도가 기도를 먹고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새끼치는 거야. 생각을 이기고 마음을 이기고. 참, 오늘도 기도가 안 돼서 내가 죽을 뻔했어요. 어제는 기도가 참 잘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요양원이 자기 집으로 알고 원장도 딸로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까지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아들 집 딸 집 다 가서,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모시는데 내 동생이 술 먹고 깽판 치는 거야. 가만 안 놔도 뭐 죽여버려 쑤셔버려. 그것도 우리 어머니 모셔도 자기가 모신다 그러는.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오늘 하루 종일 그놈이 술 먹고 이 집 저 집 전화하고 욕하고 난리났어.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생각해서 또 외국 집회 있지, 또 상담할 일이 있지. 목사님 빨리 오세요. 제발 좀 미국으로 빨리 오세요. 어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또 아프리카에서 또 뭐 고아원 지었는데 그 고아원 몰고 다 떨어졌다 그러지. 또 유럽에서 또 집회해달라고 그러지. 또 인도에서도 전화 오지. 이놈이 영어 같아야 뭘 하든가 하지. Hi, how are you? Good morning. Are you okay? Thank you very much. 기껏 하는 소리가 그런 거야. 내일 얼마 보낼게, 다음날 얼마 보낼게, 이런 소리야. 주님의 교회도 복잡한데 외국 교회들도 문제고 집회 문제로 어디 문제로 계속 이런 문제 오니까 또 집안 문제.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짐이 많습니까?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 주님,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그러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거 이기기 위해서 흔들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말을 안 했어요. 주님, 영으로 기도합니다. 푹 들어서 불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불 속에 들어서 한참 불로 충전받고 또 새롭게 하고,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다 나왔어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시는데 정말 더디 움직여요. 근데 주님이 움직이시고 말씀 안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은 뒤에서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이 안 온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응답이 지금 오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나요.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그 백부장처럼 나도 내 밑에 종들이 있습니다, 오라고만 오고 가라만 가고 그러니 주님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말씀 안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낳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서 이야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귀한 믿음이 있는 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 종이 그 시로부터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만 하셔도 벌써 믿고 가니까 가는 과정에 주님의 치유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말씀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했다면, 말씀으로 믿었다면 주님 모시고 갈 필요가 없죠. 근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모셔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가는 것은 믿음이 더 있어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 더 커야 되고요. 주님께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인내하고 행동으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 내가 움직이마. 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엎드려서 막 절을 했거든요. 그것도 귀한 거야. 근데 산 넘어 산이라고, 주님은 그런 거 가지고도 계속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같이 해서 기도해서 능력이 오고 응답이 올 때까지, 손에 쥘 때까지 장담할 수 없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주님이 옆에 계셔서 같이 모셔가다 주님께서 어떤 분인데 그냥 어깨동무하고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앞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불을 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만 있고 주님과 예언으로 수시로 통하고 그러면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더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더 답답하고 더 속상하고 더 괴롭고, 사람들은 다 내가 주님과 동행한 줄 아는데 실제로 보면은 더 답답하고 안타깝고 깜깜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있단 말입니까? 그 소리가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사람은 삐져버려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주님이 오는 방향 정하고요, 주님의 응답 자기들이 다 정해놓고 그 응답 안 해주면 속상해하고 시험 들어버리고 나가버려요.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주님을 모시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 요청에 따라서 주님이 움직이기는 하셔. 근데 움직이기는 하시는데 본인의 원하는 대로, 본인의 원하는 시간대에 안 가셔. 이게 이제 막 속상하고 막 분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상처가 되기도 해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와중에 해필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가, 하혈하는 병을 가진 여자가 다른 의원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허비했어요. 이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버려요. 근데 이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몰래 가서 만졌는데 이것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니야. 왜? 오랜 투병 생활 속에서 치료에 대한 의욕이 상실이 됐어요. 의욕이 떨어지고 12년 동안 자포자기 상태예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완전히 일반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금지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율법을 어기고 산을 만졌다,
그럼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여자야 이 여자도.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옷자락에 손으로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치료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는데 또 하나의 가능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고 가능성이 있다면 이걸 포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타이밍이에요. 결국에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응답의 타이밍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도 타이밍이야. 할렐루야. 타이밍은 움직인다 그랬죠. 사람마다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움직여요. 내게 왔다가 내가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버려요. 그 사람에게 갔는데도 그 사람이 잡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고. 믿음의 타이밍 싸움이야 이거는. 자, 믿음의 세계에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는 상태에서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치유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귀신에 의해서 발작이 내 주님과 얼떨결에 만나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회당장 이야기로처럼 자꾸 엎드리고 절을 하고 반복된 요청에 의해서 주님이 움직이시는데, 오늘 이 여자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병이 있으니까. 이 병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자기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몰래 가서 옷자락을 만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생각이, 적극적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른 의원한테 돈을 많이 허비했는데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치료받으면 본인이 구원받고 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 몰래 싹 와서 손을 대는 순간 혈루가 말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의식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확 빠져나가 버렸어요. 자, 우리가 성령의 불사역을 하잖아요. 불사역을 하고 사람들이 불사역을 하면 불만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에너지, 기라고 그러죠. 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있는데 불을 받으면 언제 일일이 불사역이라 성령의 불! 그럼 막 다 쓰러져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 사람씩 10사람이 계속 불사역하면 몸에서 진액까지, 내 안에 있는 영역까지, 기력까지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몸이 종이축이 마르는 것처럼 삐쩍 말라지는 느낌이 와요. 그럴 때는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외국 가서 집회할 때는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갔다 온다. 화장실 간 것처럼 가지고 사무실로 갔다 도망가 버려 내가. 그래서 나보다도 몸에 지방질이 많은 분들이 가면 좋아요. 여자분들이 지방질이 많잖아. 그래서 사모님은 끝까지 해. 또 나를 또 생각해 줘. 목사님이 화장실 간다 그래 놓고 물어보면 목사님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간대. 근데 아직도 안 나왔다. 가서 숨어서 있구나. 그러면 사모님이 끝까지 해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고마운데요. 처음에는 화장실 갈 때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모님이 어디 가서 여기 있으면 어떻게 빨리 가서 해요. 빨리 하세요. 사모님 나 죽을 것 같아. 제발. 그럼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이제 다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갈 사람들은 그걸 각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서 김 목사님 화장실 간다 그러면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지키고 있어. 남아공에 갔는데 사람들이 한 1000 몇백 명이 모인 거야. 남아공에 갔는데 사역하다 화장실에 간다 그러니까 시종이 따라와. 이렇게 따라와 가지고 그 막 속이 그때 염소 콧구녕을 후벼 먹었거든요.
염소 눈알을 파먹고. 왜냐면 귀빈들한테 그걸 주는데, 남아공의 대사, 남아공의 뭐 외무장관 누구누구 다들 앉아있는데 2천만 명 3천만 명 되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추장 부부가 두 팀이 4명이 앉아있는데 휠체어 타고 앉아있어요. 걷지도 못하고. 목사님, 이 사람들만 일어나면 남아공이 전체가 달라집니다. 남아공 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사역하면서 이 4사람이 다 일어나 버렸어요. 등치가 막 이러는데 걷지도 못한 사람이 막 탁 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할렐루야 박수치고, 할렐루야. 또 우리 가는 날 거기 그 제자들 목사들을 세워서 남자 목사 여자 목사를 쫙 한 10대 명 있는데 그 임명식을 하는데 내가 칼 가져왔잖아요. 긴 칼,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칼을 다 주는 거야. 나도 그 칼을 선물 받았는데 저기 공항에서 노란 딱지 딱 붙였어요. 이거 뺏기는 거야. 이거는 흉기. 이거는 가져왔는데 뺏기는데 내가 또 누구야? 야곱 아니야? 야곱, 속임수의 달인. 사모님 이거 노란 딱지 싹 뜯어버리고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걸 싹 뜯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가방 박스를 올려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한국이 좋아. 거기 표딱지 내고 나갈 때 사모님하고 둘이서 일본어 할렐루야 한국이 너무 좋습니다. 그 표 받는 사람한테 한국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수고하십니다. 네 이러고 그 칼 포장이요 상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수기도에서 파수해서 내보내는데 그 남아공의 그 목사님이 한 사람씩 예언을 해달라고 그러네. 예언을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필요한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그냥 안수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필요한 말씀과 예언의 말씀과 저들을 투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짧은 순간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막 걱정이 되잖아요. 주님께서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렇게 쭉 미리 이야기 좀 얼마나 좋아. 안수할 때까지도 안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간이 콩닥콩닥 간이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들었다 심장이 팔랑팔랑. 내가 사모님한테 기도하기 전에 걱정했지. 파스타 김한테도 무슨 소리가 나오나. 그리스도 전사가 또 통역하잖아. 주님 임하소서. 손을 머리에 딱 대는 순간 화면이 쫙 파노라마처럼, 그리고 귀가 확 열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타라락 성경 말씀이 나오고 예언의 말씀이 막 추가되면서 그 사람이 막 벌썩벌썩 주저앉기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안수기도 받고 막 쓰러져 버리기도 하고. 나도 놀래. 근데 나도 놀래는데 전혀 안 놀라잖아.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런데 처음에 가가지고 능력도 없으면서 배워가지고 가이 개새끼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이 나갈 줄 알았는데 능력이 안 나가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슬픈 일 없어요. 또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 본인이 불사역을 할 때 불이 나가는 것도 못 느끼고 당사자가 느끼는 것도 없고 그러면 빨리 거두세요. 그러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가면 우리 팀들이 가서 불사역 하다가 아무리 해도 못 느끼고 아무리 해도 아무 이상 없고 그러면은 하다 안 돼 쌩짜르게 되는 전부 다 나한테 보내.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사모님이 그래.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보내. 목사님한테 집사님 힘들면 목사님한테 보내. 목사님한테 보내. 자기들은 성령을 받고 와 이런 사람들도 얼른 환장하게 사역을 하고요.
이윤사 집사 같은 경우는 한 사람만 가지고 끝까지 해. 몽족이 손을 그 전에 나한테 와서 불을 받았는데 불들이 막 깍! 그리고 이윤상 집사한테 소개를 했어요. 재미가 있어야 되지 사역이. 그래서 이 집사가 성령의 불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하루 종일 끝날 때까지 그 사람만 가지고 그 여자한테만. 이 여자가 또 얼마나 또 이 가슴이 막 등치가 막 크고 그러니까 이 집사는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음란이 얼마나 하여튼 조심해야 될 것이 정말 많아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고치신지 아십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숨어서 치료받을 수 있다. 같이 합시다. 숨어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 멕시코에서 텍사스로 날아온 사람이 불세례 책만 보고 성령의 불이 확 와가지고 예배 끝날 때 와가지고 다리 걷지 못한 사람이 다리를 걷고,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찾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생각이 굉장히 필요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치료 받으면서도 진짜 치료는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의식하지 않았는데 누가 손을 댔어요. 능력이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는 고쳐졌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갔어요. 자동적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부르짖어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께 손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께 손을 떼는 것과 같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자동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가 공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양보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완벽하게 치유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노출을 시켜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몰래 와도 주님께서 고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제일 먼저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제일 지체를 많이 했어요. 더 큰 능력, 더 큰 응답, 더 강력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 지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과 절망이 있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은 이걸 다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과 의욕으로 다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주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 믿음의 요청에 의해서,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믿음의 한계성을 극복할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고치시는 방법 다양합니다.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의 사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려고 할 때 내가 응답의 과정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합시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 할렐루야. 어떤 의도적인 접근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 같이 합시다. 의도성이 있어야 한다. 의도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돌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결국에는 주님이 살리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고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정이 다 틀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니 우리 수준에 맞게 주님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형편대로 시험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응답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주님 만나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